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관념이 아니죠.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구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하는 실제입니다. 문제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유다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대들고 항의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유다 땅인데 왜 이렇게 불의가 많습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강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이 정의가 구부러져 있고 율법이 해이해져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왜 이 지경입니까? 언제까지 이 지경에 놓여있는 교회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것입니까? 교회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첫 번째 선지자의 기도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아, 내가 한 가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일은 놀라운 일인데 갈대아라 불리우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충격적이죠?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교회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 교회는 망한다, 그런 응답이에요.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당은 세상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응답이거든요. 실로 충격적인 응답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수긍을 못해요. 첫 번째 질문보다 더 대들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항의성 기도를 올려드리죠.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가 그런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12절이죠.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13절이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지키는 언약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하고 공의롭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어떻게 이단 신천지에 교회를 넘길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교회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인데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합니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왜 말씀 아래 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너희들 예배당 신천지에 팔고 너희 교회 다 망하게 할 거야. 그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분이, 공의로운 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단 신천지에 팔 수 있습니까? 악한 이방 바벨론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을 바다의 어족처럼 취급하고 주권자 없는 곤충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옳습니까? 라고 따지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어떤 구절이에요?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이 거세게 항의했죠. 그게 옳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단에 의해서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항의에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이 답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에는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기적을 보고 따르지만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기적신앙도 있어요. 근데 참된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하나님의 답변에 참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구절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이죠? 11절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세우는데 인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2015년도입니까? 주일 낮예배 때 하박국서 강의를 했죠. 그때 다 다루었는데 이미 벌써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좀 잘 살펴야 돼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앞구절에 2절과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 묵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새기는데 그냥 새기지 말고 크고 분명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셨죠.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정한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묵시의 말씀이 바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악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후 문맥 속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의인은 마음이 교만한 자와 대조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직하지 못한 자와 대조되어서 나와요. 그 대조 속에서 문맥의 흐름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죠. 묵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판에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귓가에
흘러서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자로 새겨졌다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크고 분명한 말씀으로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있죠. 그 분명한, 그 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역동시키는 양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거짓된 자들이죠. 불신자들이 거의 이렇게 살죠. 근데 불신자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살고 양심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불신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데, 분명하게 선포되는데, 그리고 읽을 수 있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의인들이 아니죠. 교만한 자들이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자기 뜻이 있어요. 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은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그들은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요. 자기 주관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 아래, 그 말씀 밑에, 그 말씀 주변에 자기 삶을 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게 하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의인들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약 49번 정도 나와요. 근데 오직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만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신실함 혹은 성실함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문맥을 보면서 이 에무나가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맥이면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문맥이면 신실함 혹은 성실함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공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무나라는 이 믿음이라는 이 명사가 에무나라는 이 명사가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맥이지만 믿음으로 번역되지 않고 다른 뜻으로 번역된 구절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중에 여호수아를 그 전투의 현장에 보내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그다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리 아니한지라. 여기가 에무나예요. 모세의 문맥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맥이 아니에요. 사람에 해당되는 문맥인데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뭐로 번역했죠?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공식이 아니에요.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해당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 일리가 있지만 맞지만 이게 철칙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맥에서 에무나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문맥에 가장 적절하게 어떤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신실함 혹은 성실 그 문맥에 가장 적절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요? 의인은 그의 뭐로요? 신실함으로 혹은 뭐예요? 성실함으로 산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뿐 아니고 그렇게 번역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서로 대조되거나 충돌되는 번역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상호 보완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번역이 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계속 살폈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런 분임을 신뢰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이 지적인 동의와 신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두는 거죠. 지속적으로 말해요. 마치 무엇처럼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약속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자신의 현실에 성취되기까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던 그 손을 마하지 않는 것처럼요, 계속 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에무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앞으로 더해지겠죠. 그 세상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포스트 모던은 더욱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절대를 해체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절대자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왜 이랬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회의와 원망과 불평이 들 수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의인들, 주를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주도하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실행하심이 지금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게 보여도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정직하며 나보다 더 옳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인정하고 신뢰할 뿐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비록 더디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곤하지만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버티며 기다리며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실이죠. 충성된 거죠. 그게 성실함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 안에 혹은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소견과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에무나,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아래 자기를 두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게 말씀을 튕겨내면서 말씀을 외면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삽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같이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사도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맡아서 계속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들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뭐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튕겨내게 해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사탄이 이렇게 방해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죠.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 그대로 살도록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다 인생이 다 그런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 비추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왔구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어느 날 복음의 영광을 아는 빛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치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알게 하는 그 영광의 성령의 빛 비추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둡고 혼미하고 패역한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죠.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죠. 회개와 믿음의 역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긴 믿음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믿음과 회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게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장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지난주에 배웠죠. 체다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 그 이례적인 믿음만이 아니고 그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믿음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팔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늘을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는 삶, 그 지속적인 삶의 태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무나의 믿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자신을 둡니다.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공의와 인애의 삶을 오늘 나의 현실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신실되게 지켜내는 삶을 지속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론 넘어져도 그 삶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 조명하시는 은총이 있어야지만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지만 현실을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이 위대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에 새기는 묵시의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세상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둔다 해도 금방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고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아니구나, 불의한 분이 아니구나, 어려운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나보다 선하신 분이구나,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 전에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제는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 옳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오늘을 견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도 파괴되었습니다. 건물도 사라지고 예배당도 사라졌습니다. 목사도 사라지고 사도들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살았던 믿음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삶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말씀, 판에 새겨진 그 말씀,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분명한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남겨져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 아래 두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대로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에무나 믿음의 삶입니다. 어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똑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39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이죠. 히브리서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교의 위험 앞에 있는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재산을 잃고 직장을 빼앗기고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받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럼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쉽게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인내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믿는 돌이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그분에게 빌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 붙드는 것이다.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아론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이 현실을 인내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두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은총으로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승리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버틴 것처럼 하박국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답변을 듣고 유다의 멸망의 현실을 떨리는 가슴으로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직장을 빼앗길 수도 있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보다 비할 수 없는 영구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확보하는 길이 되기도 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을 두는 저와 여러분,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의 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알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그의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현실 속에서는 낭만적이지 않고 로맨틱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양, 그런 내용,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버티고 인내하고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두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성령의 역동하심에 우리의 삶을 외면시키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